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브니엘을 고백하는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십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브니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분쟁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씩 보실 거예요. 최근에도 또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이제 휴전을 맺었거든요. 전쟁하더니 약간 휴전을 맺었는데 6일 만에 다시 공습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방어 풍선을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띄웠다고 그런 이제 보복성 공격을 한 거예요. 가자지구에. 이 가자지구가 자치구역인데 국제법상으로 어느 지역도 속되지 않은 지역인데 팔레스틴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이고 세계 화약고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또 공습이 떨어져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62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물견들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벌써 지금 계속 사망자,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중재하고 막 하려고 되지 않아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명분이 그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민간단체 하마스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공격해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틴에게 핍박받고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역설적이게 박해자로 발견합니다. 수많은 또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름, 그 이름의 기호를 밝혀주는 말씀이 이 오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뜻 아십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엘이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할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중에는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 있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배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뜻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가 창세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고대 시족사회에 분류되는 족장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족장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족장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씨앗이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얽힌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족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복중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형 예서랑 있었는데 복중부터 싸우고 나올 때도 먼저 나오려고 끝까지 형 예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예. 치열하게 싸우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나중에도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장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따닙니다. 근데 이걸 알고 형이 분노해가지고 살인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좀 영리하고 뛰어나서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서 재력가가 됩니다. 대가족을 이루고요. 그런데 이제 대가족도 이루고 재산도 많아지니까 이 고향이 함수가 됐잖아요. 다시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제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향을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죠. 누가 걸리겠습니까? 형에서의 분이 풀렸는지 아이도 살기 등등한지 그에 대한 어떤 이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떠나면서 이제 수많은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종들도 많잖아요. 종들 중에 사절단을 꾸려서 먼저 형에게 보내요.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곱이 원하는 정보는 듣지 못하고 단지 이 정보만 들어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보고를. 여러분 이런 보고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부하 400이라는 숫자는 전쟁 아니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되게 막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도 남자 같고 체격도 우락부락하고 사냥을 즐겨했던 싸움꾼이에요. 반면 야곱은요, 어머니께서 고급사람이 살았거든요. 완전 정반대. 쌍둥이지만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여하튼 이 야곱 일행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 이르렀냐면 약복 강가를 건너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도착을 했는데 여기만 건너면 이제 곧 고향에 도착하는 거예요. 약복 강만 건너면 고향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발길이 안 떨어져요. 정확한 정보를 못 얻었잖아요. 네가 여기 건너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세와 화해를 할 것인지 맞아 죽을 것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든 고향에 돌아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이 창세기 32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3절부터 15절에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많습니까? 좋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이 지금의 그 경제 같은 걸 환산하기 어려운데 대략적으로요. 성서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수억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그때는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렇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돌리거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예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죠.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하면 밤에 몰래 자기 가족들을 다 이 형에게 안 들키려고 밤에 몰래 그 강을 건너갑니다.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데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가족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먼저 보내고 자기는 여전히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이 맞는 장면이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다 이제 강을 건너하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데 씨를 가고 이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 얘기해 주시나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그 씨름놀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되게 생뚱맞은 장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건질까 말 것인가 약속과 이런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가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씨름하는. 근데 이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씨름이 그냥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제 알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이 낯선 사람, 이 낯선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야곱이랑 이 낯선 사람이랑 씨름을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는 거죠. 쉽게 결판이 안 나는 씨름? 그러다가 이제 이 낯선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불리해지고 이게 뭐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칙을 합니다. 고관절, 이 허벅지 관절? 예전에 환도뼈라고 되는데 거기를 펴서 거기를 어긋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예, 포기할 줄 알고 이렇게 좀 쳐버렸는데 예, 점점 좀 시간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밤이 지나고 급기야 날이 새니까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좀 가게 해달라. 나를 좀 이제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냐 야곱이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못 이해하면요, 정성을 다하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비우는, 우리가 무속신앙에도 정성을 다해서 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귀신과 유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설들이 있잖아요. 유령들은 밤이면 활개를 쳐요. 날이 밝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큘라도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밤에 활동하지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옛날 사람들의 신화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표현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나름대로 고백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형식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뭐 씨름을 했냐 안 했냐, 뭐 날이 밝으니까 도망가려고 했다, 뭐 이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 복음분투하고 사색결단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이미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뭐 어떻게 하고, 신이 이런 것들에 서 묘사와 상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표현법이 달라요. 이 당시의 정서와 문화적인 형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과 씨름한 이 모습은 어떤 게 핵심이에요? 뭐가 본질입니까? 끈질기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같이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낯선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야곱에 의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냐?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 뜻은 뭐예요? 야곱의. 왜 이름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남을 속이는 자. 이름의 뜻이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딱 듣고 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기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즉 이스라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이름, 그 기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경되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긴 민족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5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랑 씨름하면서 아버지가 져주는 걸 이겼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져주시는 거죠. 못 이겨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감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야곱과 씨름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져주신 건데 말씀에 이제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놓아주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 새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야곱이 이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받으려고 했던 축복, 무슨 축복이냐? 세상이 말하는 축복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면 안 맞아요. 이걸 아시죠? 야곱은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족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나와 있지만 아내도 여럿이고 자식도 많고 목축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쌓은 부자입니다. 부자. 아내가 여럿이면 당시에는요 아내가 여럿이라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상징적으로 표현돼요. 예. 그때는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걸로 따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야곱은 다 갖췄어요. 세상적인 축복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야곱이 실현하고 있는 이 형편을 잘 보세요. 어떤 형편을 하고 있는지 이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지 야곱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셔야 이 축복의 내용이 보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밟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이잖아요. 그 직전 가운데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 낯선 사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야곱 이 씨름하는 마음의 상태가 보고를 듣긴 들었죠. 아까 형이
마주로 오는데 부하를 살인명이나 데리고 온다. 두렵고 불안하잖아.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심의 어떤 이 공포감 속에서 뭔가 치열한 그런 생존적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내 가족이 대가족이고 별 의미를 갖지 못해.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생존적 위기 앞에서 내가 재산이 많고 가족들이 있고 그게 큰 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딱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는요 이미 부자가 됐고 가족도 많고 종들도 많고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이 식조적 위기와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는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요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다른 종류의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분명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계속 복을 내려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축복의 근원, 이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예요? 축복의 본질, 축복의 뿌리.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면요.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 형편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요 삶의 토대가 점점 허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더 많이 성공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삶이 안정되고 그 바탕에서 뭔가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딱 그 수준까지. 물질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은 딱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하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수준하고 대기업 회장님의 삶의 수준하고는 수백 배, 수천 배가 차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행복을 그런 걸로 비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너 행복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나라와 나라를 비교해도 그래요. 지금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이에요. 사고한 나라인데요.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최고예요. 우리가 많이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뭐가 행복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느끼는 어떤 은혜와 생명의 경험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구하는 축복. 지금 이 씨름하면서 새 이름을 얻고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요 분이엘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여러분 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이엘, 베델 그러면 다 하나님과 안 되는 겁니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게 다 하나님 경험과 관련된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요 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이 장면 있기 전에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야곱이 또 결정적인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 외삼촌을 피하는데 중간에 이제 밤이 이제 죽어가지고 광야에서 노숙할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들고 근데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눈을 떠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사각다리가 나타나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축복할 것이다. 이때의 심정은 이 마음의 상태하고요. 지금 오늘 나왔던 말씀 이 야곱의 상태랑 비슷해요. 두려움과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공포감, 불안감 속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 토대로 다시 세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만났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잘 지어지는 데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또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과 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에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 떠올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경험, 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걸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경험했다. 어떨 때 하나님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험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질문 다시 돌려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험의 축복, 그 실체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잘 경험하면서 신앙을 살고 있는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른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그 영혼을 숨쉬게 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야곱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통 일반 종교나 일반 신앙에서는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찾아가고 복을 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아니고요. 먼저 찾아오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먼저 오셔서 먼저 말을 보내시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바람소리로, 어떨 때는 순간적인 찰나로, 어떨 때는 폭풍 같은 번개처럼 막 우상탕 이런 어떤 스파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곱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딱 시행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충실의 마음이.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피상적으로 알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영을 회피하거나 이 지점에서 그런 순간을 놓쳐요. 지나칠 때가 되게 많아요.
깊이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야곱처럼 못해요. 복수를 찾아내겠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나 왜 하나님이 뭐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찾아오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일대에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세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많이 놓치게 되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순간을 많이 놓치고 당연하게 이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카툰 베토벤 베토벤을 영화로 만들어요. 카툰 베토벤.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얘 베토벤이 귀가 좀 멀어가지고 안 들리는 청각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음악 작업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서 하나를 두는데 여자 비서를 하나 두는데 악보를 대표해주는 음대 졸업생을 두는 이 음대 여자 이 비서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행가 음대 수업으로 되게 뛰어난 여자 아가씨인데 그런 분야가 베토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은 지금 청각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포니 9번 이 합창병을 어떻게 자꾸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피를 해주긴 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냐고 정말 궁금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때 베토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착각이다. 오히려 내 귀에는 음악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고. 오히려 내가 이 물리적인 귀가 있을 때는 편견과 이런 소리를 해서 못 들었는데 이 귀가 멀게 되니까 진짜 소리가 튀게 되고 그 소리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걸 내가 그냥 듣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지 그걸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옮겨서 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이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베토벤이 될 수 없듯이 모두 하나님의 소리에 다 이렇게 닿진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이 귀와 눈이 그 안목이 잘 튀어나와야 맞춰요. 똑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야곱은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건너잖아요.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 이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을, 그 고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야곱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 참 부럽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예를 체험하지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행운한,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참 축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몸을 직접 믿고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났지. 우리는 그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감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진짜 군인이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얼굴이시잖아요. 완벽한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어요. 단지 야곱처럼, 베토벤처럼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야곱 같은 마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라 진짜 생명, 참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참 행복과 참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쁨으로서 승리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의미, 그리고 그 기쁨과 승리의 감격들을 이웃에게, 세상에게도 기쁘게 전하고 행복하게 전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너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품에 안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과 교류 이겼던 이 야곱,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새 힘과 용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